평안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15장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 중 삼손이 자신의 민족,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묶여서 잡혀서 블레셋에게 건네지지만 나귀뼈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의 그 모습들을 함께 삼손과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이 일 바로 그 앞에는 삼손이 여우들을 잡아다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을 다 불태운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삼손의 장인과 그 철을 불태워 죽이고 이제는 삼손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유다까지 찾아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삼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5장 15절을 보면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와서 협박하고 삼손을 잡아서 내어놓을 것을 요청할 때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의 마음이 이미 블레셋을 향하여서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수가 더 많은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볼 생각하지 못하고 삼손을 원망하고 또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는 말도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의 마음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미 종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정부에 내어주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대의 대제사장이 그렇죠.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내어주어서 자신들은 여전히 로마 정부에 우호적이고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과 또 노예 근성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 삼손의 이야기에서 블레셋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붙잡혀서 포박되어져서 블레셋에게 내어줌을 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서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줌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지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결전을 벌일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다 지파에게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신의 민족이라고 유다 지파를 감싸는 배려하는 삼손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며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서 말하는 레이는 성경 가운데 그 지명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유명하지 않았던 곳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이에 그 경계쯤에 있었던 작은 어떤 도시나 혹은 어떤 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포박되어져 오는 삼손을 보며 소리 질렀다 말합니다. 아주 흥분을 하고 있는 거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의 팔을 묶고 있었던 밧줄들은 마치 불탄 삼과 같이 쉽게 끊어져 그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을 묶어둘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손과 또 예수님이 다른 점이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새 턱뼈는 오래된 턱뼈보다 더 단단하여서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동물의 턱뼈가 1000명을 죽일 때까지 부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겠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해 그리고 삼손이 그 손에 쥔 턱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죠.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요. 지팡이나 나귀의 턱뼈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모르입니다. 한 더미 두 더미의 더미도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은 하모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언어 유희로 워드 플레이를 하듯이 하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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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르 그렇게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연거푸 사용하면서 두 줄짜리 시를 적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이는 울부짖는 자의 산이다. 혹은 레이에 있는 산이다 라는 뜻인데요. 레이는 지명이고요. 그 시신에 쌓여진 것을 마치 산처럼 이렇게 표현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혹은 그곳에서의 사건의 어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사형을 집행했었던 곳으로 많은 시체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실려 나갔던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000명이란 사람을 혼자서 다 대처하고 죽였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삼손도 힘에 부쳤겠죠. 그런데 지금 삼손의 이 상황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목말라하며 힘들어하셨던 고통스러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할례 받지 못한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물로 생수로 삼손을 소생시키셨듯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지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이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의 방편이 구원의 확증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묶여져서 배신당하고 넘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역할을 소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같은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넘겨졌지만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이 지금 이 삼손의 모습과 또한 겹쳐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정말 사사로서 그 성품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이 한참 부족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메시아의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고 또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구원의 확증 삼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삼손이 치렀던 전쟁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들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나귀의 턱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들을 주님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과 함께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 찬양과 함께 또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